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동거하여 주시고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영원히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곧 죽게 생겼으니까 원망했고 시험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반석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지팡이는 그 반석을 향해서 내리쳤을 때 모세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몸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 찢겨졌으며 동시에 그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반석이 쪼개졌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석이 갈라진 것 그리고 그 갈라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나온 생수로 인하여서 느비딤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충분히 마시고 그들은 그 물 부족이 아니라 풍성한 솟구쳐 나오는 물 가운데서 그들은 물장구를 치고 거기에서 시원하게 보냈던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에 매달리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매달리다 보면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에 매달리다 보면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먹었지만 그래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너무 강하여서 사실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리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이 마른 이 사실 앞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앞에서 물을 주는 자가 꼭 예수여야 되느냐? 석가가 주면 어떻고, 알라가 주면 어떻고, 귀신이 주면 어떠냐? 우리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서 물을 주는 자가 예수지, 이렇게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이렇게 진리를 놓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실에 매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실에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해결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 어떤 병적 증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달려야 된다.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애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권장해야 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괴리감입니다. 여러분들 괴리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멍이라든지 틈이라든지 어떤 공백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누군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뭔가 동떨어진 느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사람과의 대화는 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괴리감.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인들에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예수님과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가까워야지,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성도들과 가까워야 됩니까? 멀어야 됩니까? 성도들과 같이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내 형제 자매와 같이 이렇게 가까움을 느끼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과 형제자매와 같은 어떤 친밀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괴리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시무룩하고 세상 이야기할 때는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갭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영적인 장수들입니다. 밭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같이 다칠까 두려우니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라지 뽑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옳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라 밭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게 다칠까 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느냐면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괴리감을 극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마귀가 조금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면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막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그렇게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원망과 시험과 다툼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또 다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왜 그러냐면은 사실에 자꾸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사실이라고 하는 기적도 주시고 사실이라고 하는 사건들 속에서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라고 그 사실을 주셨는데 예수님께는 매달리지 아니하고 물을 그 목마름, 그 반석이 쪼개진 사건, 이 사실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석을 내리쳤길래 반석이 쪼개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는데 바위가 쪼개졌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리친 거야 이거. 그리고 어디 결을 내리쳐야 반석이 쪼개지는 거야. 결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지? 그 결을 우리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반석을 쪼개서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실에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이 현실이 바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에 매달리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인을 합니까? 사실에 매달리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매달리라. 그리하면 사실의 문제가 풀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마른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다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진리의 목마른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에 매달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왜곡시킬 수도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현실에서 목마른 이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 체계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데 기뻐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온 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알고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점차 주님께서 영적 장수로 세워가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거하고, 아, 주님 앞에 복이나 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마치 졸린 사람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자꾸 매달리는 아주 못된 습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는 진리의 목마른 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욥이 세 친구와 지금 막 논쟁을 하면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욥을 공격합니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 네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버렸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공격할 때 욥이 아니라고 계속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욥의 탄식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욥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건, 욥이라고 하는 이 사실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친구들이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세상에. 그리고 또 욥을 한없이 불쌍하게 보면서 아, 욥 안 됐다. 또 어떤 때는 나도 이런 고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견디면서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거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실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나의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주님의 외침에 내가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저분이 저렇게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가 되신 그분의 그 외침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실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받고 싶고 내가 예수님처럼 높임받고 싶고 내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도 외면한 악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 진리에 매달리는 자, 이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보다 나의 목마름을 더 크게 여기는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이 미련함이 다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과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광야에서 매일같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이런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실에 매달리다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저분이 저기에 달려있느냐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했던 미련하고 용서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이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진리에 매달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목마른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이제는 나의 목마름과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도 내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괴리감을 느끼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거두어 주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장수로 세워져 나갈 때마다 주님 저들의 목마름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